안식 후 첫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마리아가 빈무덤을 만났다면 오늘 본문은 그날 저녁의 일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인 오늘 아침부터 제자 입장에서 부활의 아침인 오늘 아침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지난주에 우리 빈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처럼 여전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에 드러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문들을 하면서 하나의 문만 닫은 게 아니고 이 문 있는 건 다 이렇게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의 모든 문들을 잠궜어요. 그래서 그 문을 깨지 않는 이상은 제자들을 만나러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들도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모습들을 딱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또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절망과 여러 한계들을 느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딱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마음의 문들을 이렇게 닫아 걸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진 않더라도 삶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 않는 허무함과 또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는 같은데 이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고 또 깊은 상처로 인해서 혼자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힘들어할 때에 그 지독한 고독을 느껴본 분들은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어떨 거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위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 잠긴 문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 가운데 오늘 짠 하고 신비롭게 지금 나타나시는 모습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서 받은 이 손의 상처와 또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초점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아니, 복음의 초점은 사실상 후자였다. 달라스 윌라드의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전해주신 십자가와 복음의 초점은 죽고 난 다음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오늘부터 살아서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복음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이 장면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죽고 난 다음에 도움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상징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좀 잘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모든 문들을 닫아 걸고 숨어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단숨에 지금 역전시켜 버리시는 일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잠긴 문을 뚫고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삶, 절망과 허무와 한계와 두려움 한가운데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상황적이고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한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되심을 실력으로 지금 증명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흔한 단어지만 요한의 복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오늘의 문맥 속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온다라고 하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겹겹이 닫힌 문들을 뚫고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오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복음서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겹겹이 닫힌 문들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딱 나타나신 이것을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실지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딱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잠겨있는 문들을 뚫고 모여있는 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 미래 그 재림 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때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된 나라가 임한 때에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 직후부터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두려움의 한가운데 두려움의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지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한계와 절망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다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쫓겨가듯이 언제 그 어둠이 있었느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는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염려와 한계와 두려움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믿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이걸 믿는 거죠. 주님은 한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제자들처럼 뚫고 들어와 주셔서 우리 삶에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내쫓으시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걸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활의 능력은 정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는 부활의 힘, 첫 번째는 그 부활의 힘은 새 창조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이건 이제 의역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이 지금 불안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적절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를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성도님들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들에게 평안, 평강은 그냥 이 정서적인 마음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결핍이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평강, 평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배경에서 이 샬롬, 평강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마음의 이 평안한 상태는 기본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모든 부분에 결핍이 없고 만족이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도 또 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 상태를 샬롬, 평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평안을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인사말처럼 그걸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나요? 6일 동안 창조가 돼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던 그 상태가 평강이거든요. 그럼 그걸 지금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다 아시죠? 말씀으로 우리 창조됐다는 걸. 자, 주일학교를 잘 나오셔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아실 텐데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처럼 태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피조세계들이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는 이걸 우리가 좀 이 요한복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은 특별히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창세기 창조, 1장의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들어낸 게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빛이 있으라. 누가 듣습니까? 그거를. 존재가 없는데. 들을 존재가 있어야 반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존재가 무라고요. 없다고요.
그리고 어떤 언어로 했겠어요? 영어로 했겠습니까? 요즘 한국어가 뜨고 있어 한국어로 했겠습니까? 그리스어로 했겠습니까? 들을 대상이 없어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창세기 1장은 창조 기사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신학적으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인간에 빗대서 묘사하는 걸 신인동형론 표현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에 빗대서 표현한 걸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오늘 창세기 1장이 그런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어요. 말씀하셔서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의 눈으로 보면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는 요한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창조주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 됩니까? 창조의 행동이 되는 거죠. 창조행입니다. 그들에겐 지금 위축돼서, 제자들은 위축이 돼서 숨어 있고 패배감에 쩔어 있고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평강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계시는 거죠. 평강을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2번으로 걸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창조해내고 계신 걸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내 삶의 상황을 보더라도 소망이 없고 눈물이 많고 이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두려움이 내게 많을 때 눈물과 상처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것 아닙니까? 죽음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스스로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명령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 주님은 존재가 없어도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던, 기미도 없던 평강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살아나신 거죠. 창조주는 본인이 부활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명하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새 창조를 계속 이뤄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창조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났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통독과 묵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어떻던가요?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리라 저렇게 해보리라라고 했던 의지, 결단, 그런 것들은 다 꺾어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작심삼일 되지 않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져서 생겨난 의지는
내 마음에 힘이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것이 내 삶의 실행이 됐더니 그 실행된 말씀은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던가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인 거죠. 그것을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 이런 일들인 거죠. 성도님들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한계와 실패의 두려움의 자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와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에 새 창조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는 부활의 힘은 성령님이 그 새 창조의 열쇠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창세기로 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이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근데 이 생기라고 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흡, 콧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걸 기억하시고 구약의 에스겔을 한번 보면 에스겔이 한 가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오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를 한가운데 세우세요. 그런데 이 오래 마른 뼈는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죽은 지 오래된. 그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환상을 추가적으로 에스겔이 보는데 그게 이제 10절 말씀부터죠. 여기서부터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후에는 생기가, 본문의 이 생기는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원문의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을 하고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딱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무덤 문을 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속에도 보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모든 문을 닫고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생기를 내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생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람을 내쉬는 행위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듯,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제자들에게 생기, 성령을 바람같이 불어넣으시면서 새로운 인류, 신인류, 새롭게 창조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생기, 바람으로 묘사되는 성령님이 각 사람들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제가 돌아다니는 시쳇말들 중에 가장 속상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를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말하지? 머리가 사람이 검잖아요. 사람을 거두는 게 아니다.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기회 주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약간 냉소적인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배신도 당하고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으면 이런 말이 회자될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한편으로 성도님들도 그래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잘 고쳐지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습관 하나 고치고 싶은데 너무 그거 잘 안 돼요. 작은 습관 하나 고치고 싶은데, 또 별거 아닌 그 죄 하나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것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은 잘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철저히 망가졌거든요. 내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게 아니고 심각하게 망가져가지고 내 스스로는 이거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저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은 절대 고쳐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고요. 새 창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계명 줘가지고 율법 줘가지고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지으려고. 너희는 고쳐서 쓸 수가 없다. 너희는 고쳐지지 않아.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 거야. 새롭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의 애씀과 수고로는 우리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믿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미숙한 게 많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모난 것들도 많고요. 죄성도 많고요. 제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고 정말 제일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것은 하나님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종종 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너무 많이 드렸지만 엮이는 가정에 상처 많이 받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만큼 얼마나 왜곡도 많고 얼마나 모난 것들도 많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빚어가신 게 있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제가 지금 사람 노릇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실까, 새롭게 창조하실까, 그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도님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육받아가지고 한 이벤트 한번 기적적인 경험 체험해가지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 중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 그가 다시 그렇게 교회에 사도로서 섬길 수 있었던 일들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가신 게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새 창조 일어난 변화가 바울과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만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다시 그들을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다시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을 당할 때 도망쳤던 제자들을 지금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배신자가 되어 있지만 다시 사도로 원래 복귀시켜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써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패감과 좌절감에 문을 걸어 잠궈 들어간 이 제자들, 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상황들, 얼굴들이 제가 떠올랐어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은둔 청년, 은둔 장년, 그들부터 시작해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보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 진짜 많죠?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논문들이나 연구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학교는 오히려 위험하고 집을 안전의 장소로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 걸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학교는 오히려 위험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이 그 시간을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금 앓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뿐만입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지체들, 가슴앓이 하는 지체들, 결혼을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고, 또 취업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취업을 두려워하는 지체들도 너무 많고, 세대별로 보면은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보면은 단순하는 것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패, 절망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스스로 문 닫고 들어간 그런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 이 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거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이 공통적인 감정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더 깊은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얼르고 달래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이 현실. 그래서 도와줄 게 없어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날카롭게 이렇게 기도해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뭉쳐 있어서 두려워하는 그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뚫고 들어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스스로 문 걸어 잠근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꼭 찾아 들어가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평강이 그들의 내적인 힘이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힘이 생겨서 모든 한계와 눈물과 아픔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을 꼭 찾아가 주세요.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배터리 같은 분으로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성령님이 쫙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그건 굉장히 폄하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계신 곳에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절망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재창조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서 보내주신 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것과 동일한 효과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이 계신 성도님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망과 한계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두려움이 내 삶을 점점 이렇게 마치 갉아먹듯이 삼키려고 할 때에 성도님들이 그 갉아먹는 것과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그분을 잊지 말고 새 창조가 필요한 것, 절망과 한계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성령님 내 삶의 이 부분에 일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가 사는 힘이라고 했는데, 성도님들의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인맥입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창조의 영이 되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힘이 되셔서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걱정이 날 엄습해 올 때 주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내 두려움의 자리에 성령님이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과 좌절이 있는 이 상황을 가능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로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를 삶에 채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